자, 오늘 우리 교재 29장 죄의 중대성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겁니다. 여기 앞에 이제 작은 소목차처럼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죄의 범위, 강도, 그리고 원죄 이론들 해서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여기 이제 앞에 서론 부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죄의 본성, 원천,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중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공통적인가. 그게 이제 이 범위하고 강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죄는 얼마나 강한가. 이게 강도네, 강한가. 그러면서 이 범위와 강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원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원죄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범위와 강도는 조금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죄에 대한 내용을 아마 첫 시간 좀 뒷부분하고 둘째 시간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은 200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누가 죄를 짓는가 하는 것. 이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누가 죄를 짓느냐? 사람이 죄를 짓죠. 그렇죠. 짐승이 죄를 짓겠어요. 근데 이 누가 죄를 짓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범위, 어느 사람까지, 어디까지 죄를 짓느냐, 어떤 사람까지 죄를 짓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이렇게 바꿔 말하면 좀 더 정확한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인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죄를 잘 안 짓고 못 배운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돈 많은 사람들은 죄 안 짓고 돈 없는 사람들이 죄 짓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이제 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그 영향력, 죄가 범해지는 범위를 볼 때는 어떤 한 사람도 그 범죄하는 일에 있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 다루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 하는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에는 그 이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통해서는 지옥 가는 것밖에는, 이게 정해진 루트예요. 죄인, 범죄, 그러면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는 거고,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죽음,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지옥. 이게 이제 정해진 루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만들어 버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반부에서 원죄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느냐라고 할 때 원죄 때문이다라고 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의 보편성. 죄가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아무도 이 범죄와 무관한 존재로 있을 수 없도록 모든 인간은 죄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이제 죄의 보편성. 이런 이제 용어들은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표현들이니까. 죄의 보편성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구체적인 시대 속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범죄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죄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는 신약에 비해서 좀 덜 나오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기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노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이 관영한다는 건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차고 넘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도 강조고 뿐. 악하기만 하다. 악하지 않은 건 없다. 그것도 항상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노아 시대의 얘기니까 노아 시대에만 해당되느냐, 우리 시대엔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 11절도 나오고 또 9장 21절에도 나오고 노아 시대와 관련해서 여러 구절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쓴 내용도 나옵니다. 시편 14편, 53편에도 보면 이 인간의 죄성,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보편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에릭슨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시켜서 보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열왕기상 8장 46절에도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건 보편적인 얘기죠.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합니다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또 시편 130편도 그렇고 그 뒤에도 시편 37편 37절, 잠언 11장 51절 뭐 이런 구절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노아 시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욥의 예도 여기 들고 있죠. 욥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가 신앙의 인물로 보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고 또 성경이 흠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우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런 허물과 죄를 숨겨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허물은 슬쩍 감추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얘기하지 말자 이러지 않아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은 걸로 얘기하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죄와 무관한 존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혀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죄를 졌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다니엘 정도? 다니엘은 어떤 실수를 했다거나 범죄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물론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실수들을 저질렀는데 다니엘의 경우만큼은 그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욥의 경우도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나는 아예 죄를 안 지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나도 죄를 짓기는 한다.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느냐라고 인정을 해요. 다만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그 재앙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뭐 이제 온유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슨 사람을 죽였다거나 젊었을 때 40세 때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화를 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류들 잘못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몇몇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말조차도 표현조차도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그렇죠? 야곱 이야기 주인공은 야곱일 거고 모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일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느냐?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그분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야 이러고 보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리 조상이 강 건너편에 이제 구약에서 그냥 강 이렇게 나올 때는 대부분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북쪽에서부터 저 바벨론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땅에도 바벨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하란 쪽에도 유프라테스 강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여기가 출발점이면 그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까지 끌어올라가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안경을 보고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거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 인물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박영선 목사님. 이제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목사님, 남폭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내가 이제 대학부 때 그분 책을 처음 이제 내가 접한 책은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인데 난 그 책을 더 좋아하긴 해요. 처음 접해서. 근데 이제 내가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강의하거나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분은 그분이 유일해요. 다른 분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읽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근데 그분은 내가 대학교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많고 플러스 되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는 유명한 신앙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한다면 그건 플러스가 되겠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건 나는 저렇게 안 돼.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인물들에 대한 공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난 믿음의 조상이니까 난 그렇게 못해. 그 얘기. 그럼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만들어 가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욥, 아브라함, 다윗 이런 대단해 보이는 인물들도 다 허물이 있었고 다 죄를 지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간 가운데 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약 성경은 인간 죄의 보편성에 관해서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앞에 이제 복음서 4개 하고 사도행전을 빼면 다 편지란 말이에요.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은 뭔가 좀 설교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져요. 편지이긴 편지지만 뭔가 가르치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론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쭉 나오죠. 이제 구약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이다. 시편 14편, 53편, 5편 9절, 140편 3절 이런 구절들과 이사야 59장 등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여기 이제 쭉 요약적으로 나오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3장에 연달아서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는 그런 점들을 좀 적용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신약 시대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이후 시대로 넘어오면 이 구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 대해서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너는 율법이 있다고 그러고 잘난 체 하는데 너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너는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네가 불신자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만 그런 죄 짓느냐 신자는 그럼 죄 안 짓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도 죄를 지어요. 전에도 한번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아무런 자극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불신자만 그러냐? 그럼 신자는 가만 놔두면 선을 행하는 쪽으로 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자도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몇몇 구절들이 제시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나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몇몇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회개해라. 이 회개해라를 특정 부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류의 모든 인간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얘기는 모든 인간은 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존재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인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죽음이죠.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죽지 않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도 사실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던 것처럼 죽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얘기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죄의 범위는 아주 보편적이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모든 인간은 회개해야 되고 죄인인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죄의 보편성입니다. 둘째로 죄의 강도. 여기 이제 강도는 어느 정도 세냐 하는 거죠. 죄는 어느 정도로 죄가 있느냐. 우리의 죄는 얼마나 깊은가. 죄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거짓말을 놓고 얘기할 때도 이제 영어식 표현을 쓴다면은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얀 거짓말. 네. 이제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의의 거짓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와서 진료를 했어요. 근데 진료했더니 암 말기야.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환자가 저 어떻습니까? 그럼 당신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한 달 있다 죽지만 한 달 있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좀 너무 좀 무례하다고 그래야 될까?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못생긴 사람한테 되게 못생겼네. 이러면 기분 나쁘죠. 돌직구죠, 말하자면. 그럴 때는 참 자유분방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이트 라이예요. 선의의 거짓말. 상대방을 속이고 뭔가 뺏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돌려서 말한다. 이게 화이트 라이에서. 악의로 하는 거짓말은 죄인데, 죄가 확실한데, 그럼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죄냐?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할 때, 죄가 되는 거짓말도 있고, 죄가 안 되는 거짓말도 있느냐? 그러면 이 거짓말을 죄로 바꿔놓으면 정말 심각한 죄도 있고, 죄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애매모호한 아주 가벼운 죄도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죄는 정말 중한 죄고 강도가 센 죄고 그런 선의의 거짓말은 이건 죄라고 부르기도 뭐한 아주 강도가 약한 죄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거짓말은 다 똑같은 거짓말이다. 죄는 모두 똑같은 죄다라고 얘기.
살인죄를 저지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고, 선의의 거짓말은 그 강도가 약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건 해당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강도가 센 죄의 삭도 사망이고 강도가 약한 죄의 삭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상식과 통념은 그런 것들은 가벼운 죄, 가벼운 거짓말, 이 정도, 이게 무슨 죄야, 이런 건 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예외 상황을 두지 않아요. 이제 이 부분은 보편성하고도 연결되고 뒤에 원죄 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영아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태어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유아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저 원죄를 얘기할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 밀라드 에릭슨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오케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죄의 문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중대성 얘기하면서 죄인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할 때 이것과 뭐가 연결되느냐면 구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다. 그럼 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3개월에 지난 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럼 죄 안 짓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지난 애가 저 예수님 믿을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한 8살은 넘어야 초등학교 정도는 들어가요. 아니면 유치원 더 낮춰봐도 5살, 6살은 최소한 돼야, 그렇죠? 최소한 5살, 6살은 돼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른만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러면 1살, 2살짜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1살에 죽은 애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밀라드 에릭슨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책 봤으면 알 텐데.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교파가 달라서 그래요. 이 책이 복음주의 조직신학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책을 쓴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분은 침례교 신학자예요. 장로교 신학자가 아니고 침례교 신학자예요. 그래서 꽤 유망한 조직신학자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도,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구약 성경은 죄성에 대해서보다는 죄들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죄하고 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구체적인 죄된 행동들은 알지만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죄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구약 성경도 좀 그런 비슷한 측면에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보편적인 죄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구체적인 죄들을 주로 언급한다. 같은 이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뭉뚱그려진 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커다란 개념으로서의 죄에 대한 얘기도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건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여기 동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4페이지 셋째 줄에 보통 신약학을 하시는 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신약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갖지만 구약 성경은 인간 내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인,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살인을 저질러야 그게 살인죄고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죄다. 그래서 구약은 외적인 행동을 중시하고 신약은 내적인 것까지 같이 중요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도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재산, 짐승들, 가축들, 종들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가 행동입니까? 내적인 겁니까? 내적인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 탐행이 아니고 탐심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율법인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그 탐심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탐심을 품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살인이라는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에도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냐 실수로 의한 살인이냐를 따지죠. 그래서 실수로 인한 살인일 때는 지난번에 제가 도피성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고의로 인한 살인이면 도피성의 피해도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끌어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 성경도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와 교체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회는 그래요.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성경적인 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변화가 아니고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하죠. 바뀌어야 돼.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심령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는 한은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아주 지독하게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마치 심장을 이식하듯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새 걸로 갈아 끼우지 않는 한은 인간은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억누르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인간 마음의 어떤 여기 히브리 단어를 소개하면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마음에 궁리한다, 계획한다,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5페이지 중간쯤에 죄의 습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습관. 두 번째 단락 끝에 줄에. 죄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인이 박인다 그러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이게 내 손에 익어버려요. 내 입에 익어버리고 눈에 익어버리고 점점 더 자극이 강도가 강해져야 자극을 받게 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굉장히 중한 죄로, 중한 병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에 나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치신다. 왜 그러냐면 병도 중하지만 그것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퍼진단 말이에요. 죄가 퍼지듯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감각이에요. 예, 예. 나병이 걸리면 이제 당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점점 이 말초신경 쪽에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제 필립 얀시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이제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고통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요. 나는 그걸 대학부 때 읽었는데 왜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이제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책에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왜?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는 나병들을 치료하는 일도 했던 분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에 한 이만한 돌멩이가 들어있다고 쳐봐요. 정상적인 사람은 걷다가 뭐가 자꾸 걸리잖아요. 발바닥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갔나 보다 하고 꺼낸다고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느낌을 못 받아요. 이만한 게 들어가서 계속 걸리고 찢기고 패이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고 하루 종일 다녀. 그럼 그 상처가 심해져 갖고 나중에 발을 자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뭔가 이상이 있어. 문제가 있어. 한번 살펴봐. 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나쁘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막 눈이 침침하고 뻣뻣하고 그러면 그건 너 지금 뭔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이다. 고통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쓴 책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고통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죄가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처음엔 슬쩍 배도 아픈데 이게 막 손가락을 잘라내는 정도가 돼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고 나쁜 건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들 사람 많이 죽여놓고서도 전혀 죄책이 없잖아요. 둔하게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죄인들이 심적으로 그렇게 둔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둔해지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가르침.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다. 예. 이 부분도 신약은 구약보다 더 분명하고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내적 성향이 악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가 나오죠.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정해져 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악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에피디미오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욕망, 욕구 이 얘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어요. 일반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금지된 것을 욕구하게 되고 금지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타락 이후로 그게 아주 비틀어지고 나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 금방 죄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그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불러요.
튤립의 제일 첫 번째가 T인데 이 T가 이거에 여기 나오는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 이렇게도 말해요.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원죄의 이론을 얘기할 때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합니다. 이 전적 부패 교리가 뭘 의미하지 않는지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씩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분이 장로교 신학자가 아니고 침례교 신학자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전적 부패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분별해 가면서 봐야 돼요. 자, 첫째, 우리가 말하는 전적 타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문제, 즉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전적으로 악하다. 그럼 전적으로 악하면 그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재가 나면 저 사람들 불쌍한데 도와줘야지. 그 좋은 거 해야 된다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 단락, 전적 타락은 죄악된 인간은 죄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건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죄악된 인간은 죄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그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전적 타락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항상 죄만을 짓는 건 아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거듭나지 않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전적 타락의 교리는 죄인이 가능한 모든 죄의 형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악하다. 이것도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죄에 취약한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취약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면 사죽을 못 쓰는데 오히려 또 여자 문제에서는 깨끗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것은 오케이인데 앞에 두 가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에릭슨의 주장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악해요. 인간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모두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생각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에릭슨이 주장하는 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항상 죄만 행하는 것은 아니다. 선도 행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전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것은 전적 타락의 문제로 삼아서 전적 타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전적 타락은 사실 전적 타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뭐예요? 토탈이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지긴 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같은 건 볼 수 있어. 그럼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적 타락은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부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완전히 부패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어요. 근데 완전히 부패했는데 지금 제가 현상적인 측면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불신자들도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선한 것을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반 은총론이에요. 전적 타락이 아니고 일반 은총.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생각하거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째서 그러냐?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은혜, 그걸 일반 은총론이라고 그래요. 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가 도저히 유지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신다. 일반 은총에 더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햇빛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넌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햇빛 비춰주고 넌 안 믿는 놈이니까 너한테는 햇빛 안 비춰줘. 그러십니까? 공기 주실 때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공기 주고 너는 안 믿는 애니까 공기 안 줄 거야. 숨 쉬지 마.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선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왕이 있고요. 왕을 반역하는 무리가 있어요. 반역하는 무리 안에서도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어요. 하지만 반역자 무리에 속해 있는 한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걔는 반역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약하냐라고 할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윤리적인 기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은 두 번째 개념이다. 부차적인 거다. 더 우선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 부차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인 개념을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며 다 악당이라며 근데 악당이 어떻게 선을 생각할 수 있고 악당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 그거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야. 아니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선에 대한 개념도 선을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는 것도 하게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불신자는 선을 행하도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가 행하는 선은
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 특별히 이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전적 타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은 그런 대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죄는 전체 인격의 문제다. 뭐 육체가 그렇다. 일부분, 뭐 감정만 그렇고 지성만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 다. 인간 전체가 다 망가진 거다. 다 타락한 거다. 이건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페이지 넘어가서 둘째 단 전적 타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타주의는 언제나 부적절한 동기의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행해지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선하구나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선이 아니에요. 악당 무리들 안에서 행해지는 선이에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뭔가 선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동기에 의해서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타적인 행동까지도.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죄의 성은 매력과 정중함이라는 우아한 층으로 덮여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을 이렇게 보면 꽤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꾸며진 회칠한 무덤처럼 꾸며진 것이지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꾸밀지라도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해치를 해놔도. 그래서 여기 랭돈 길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여기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의 설교자들,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포로 수용소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포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209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밑에서 그냥 줄로 하면 한 5, 6줄 정도 올라오면 죄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감이 가고 친절한 사람이라도 역겹고 세련되지 못하였으며 경솔한 사람만큼이나 새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저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저런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근원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천박해 보이고 아주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복음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이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